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6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5장 환희와 열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는 도입 부분에서 이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덕에 대해서는 일부 2장에서 덕에 관한 강좌에 대하여 여기서 이미 많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니체는 이 덕이라는 요거를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니체 사상이 대지의 철학이잖아요. 대지의 철학인 니체 사상에는 대지의 철학 그리고 신체의 철학이라고 하는 신체의 철학과 대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그 이상이 구현이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동양에서 많이 쓰는 말이 천도지덕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늘은 도로, 땅은 덕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지와 통하는 말이라는 거죠. 천도지덕. 그러니까 신체 대제 철학에 있어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드러날 때 그것을 덕이다 이렇게는 지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덕에서 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더 위에 놓고 보는 거죠. 천도보다는. 그런데 일부 2장의 덕에 관한 강좌에 대해서 거기서 봤지만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그 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돈을 추구하지 않겠어? 돈? 이걸 좀 부귀영화라고 좋게 얘기하자면 부귀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부귀영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되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건 머리도 좋고 탁탁탁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아먹는다고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산 떨면서 열심히 돈을 긁어 모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명예 같은 걸 추구하는 사람들. 명예. 그리고 다양한 게 있죠. 뭐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사랑을 추구한다. 인간 간의 사랑을 추구하거나 건강을 추구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덕성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들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어,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 어떤 특성들, 인간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2장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 되게 뭐예요? 그 소심한 행복을 추구하게끔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니체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무리 군중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덕성들을 추구하는 무리 군중을 경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덕의 이름을 대중과 공유하게 되었고, 그때의 덕으로 그때는 대중이 되고, 그러면은 가축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군중 누구나 추구하는 그런 걸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감미롭게도 하는 그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내장의 굶주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발설할 수도 없고 명칭도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결국 어떤 언명할 수가 없는 덕이라는 게 언명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발설할 수 없고 명칭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무리군 중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어이겠죠. 발설할 수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덕이 친숙한 이름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드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덕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니체가 추구하는 덕을 얘기하는 거죠. 니체가 추구하는 덕을 니체가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세계, 지금 이 무리군중이 사는 세계에서 추구하는 덕성들이라고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추구하는 그런 것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언어 소통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추구하는 덕은 이게 의사소통, 표현, 말을 해도 이게 다르게 알아들으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어렵는데 떠듬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다른 세계 속에 사는 개념이니까 부끄러워하게 된다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말하라. 떠듬 말하라. 이것이 나의 선이며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전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나는 이러한 선만을 원한다. 자,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과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추구하는 덕이 있고, 이 덕을 추구하는 게 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선이라고 하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선이다라고. 이게 뭘까요? 뭐 여태까지 계속 얘기해 왔지만은 이거는 결국 그 니체가 말하는 이 덕은 니체의 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덕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걸 통해서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그 덕이죠.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떠듬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려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것이다. 무리 군중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덕이 무엇인가 이제 드러났어요. 자, 이것을 추구하는 열정. 그러니까 여기서 환희와 열정이라고 하는 건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열정. 그리고 수태분만해서 태어나게 했을 때의 환희. 그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그 덕은 신의 율법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규범으로서 또는 인간의 필수품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고자 하는 그 덕은 내게 대지저편,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대지저편 또는 파라다이스로 안내하는, 그러니까 극락세계, 천국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길잡이여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고 이 세계에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여태까지 위버맨시 수태분만하는 개념과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세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상태에서 위버맨시로 가는 거니까 인간의 세계의 규범에 속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기존의 신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신이 나름대로 율법적 체계로서 관장하던 그 종교적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개념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덕. 바로 위버맨시를 분만하면서 위버맨시로 사는 그 덕.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덕인데 그것은 바로 지상의 덕이다. 바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덕이다. 그래서 지상천국, 극락정토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그러니까 지상천국과 극락정토가 바로 환희의 세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죠. 그 덕은 별로 영리하지 않고 거기에 만인의 이성이라는 것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에 있어서의 지금 무리군 중에 살고 있는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인데 그 이원론적 세계에서 주로 철학가들, 형이상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데아적인 세계 그걸 얘기하는 그 이데아 세계를 이성의 세계인데 그 이성의 세계가 만인이 지금 알고 있는 세계인데 그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신체라는 거죠. 신체, 대지다라고 하는. 여태까지 계속 해온 그 논조가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중요한 오늘 보려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새라고 표현해. 이 새가 내 곁에서 둥지를 틀었으니 나는 이 새를 사랑하고 보듬는다. 이 새는 지금 내 곁에서 황금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둥지를 틀고 황금알을 품은 새라고 이제는 메타포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둥지를 틀고 황금알을 품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때 돼? 위버맨시의 씨앗을 자기 몸에다가 심어. 그러니까 자기 몸이 대지가 되는 거죠. 이 자기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몸은 신체고 대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신체면서 대지잖아요. 그냥 몸이니까 신체지. 그리고 대지란 말이에요. 이 몸에다가 심었다, 씨앗을. 씨앗을 이렇게 심어요. 씨앗을 딱 심었다. 심으면은 요 아래에다가 심겠죠. 여기가 땅이란 말이야. 여기다 심으면은 요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오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이 성장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상태에서 이버맨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씨앗이 자라 올라오면은 여기에 올라오면 여섯 번째 올라오면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는 형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 열매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라니까 지금 여기서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무에다가 새는 어때? 새는 나무에 집을 짓잖아요. 나뭇가지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나뭇가지에다 집을 짓고 알이 있는 상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에 집 그러니까 그게 알집이 되는 거죠. 알집 있고 그 알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지금 알이 들어가죠. 이거 위버맨시가 담고 있는 우주알, 위버맨시를 담고 있는 그 세계 알, 그 세계 알이 바로 코스믹 에그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요 새가 머리에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딱 있잖아요. 두 날개가 있어서 이걸 딱 발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잡고 알을 이렇게 굴리는 거죠. 굴리면 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의 여섯 번째 차크라가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알을 품어서 부화시킨다. 그럴 때 이때 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 곳이죠. 그러면은 이 알이 무슨 알이라고 그래요? 이게 황금알이라고 그랬죠. 황금알. 근데 이 알을 그냥 알이라고 한 게 아니고 황금알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저의 그 궁을 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제가 항상 이 존재를 표현할 때 황금 메탈체라고 표현을 많이 한 거를 아시는 분들은 뭐 거의 아시겠죠. 그렇죠. 황금알을 품는 거예요. 황금알을 품어가지고 황금알을 질딱덩시 그러니까 새가 요 위에서 깨고 요 안에 있는 요게 깨고 나면 요게 요 안에 있는 게 지금 위버맨시가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요 안에 있는 요 아이가 바로 위버맨시란 말. 이게 지금 메타포를 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는 누굽니까? 이 새를 가리켜서 이 새가 지금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새는 결국은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새는 위버맨시를 품고 있는 인간을 그 새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알 속에 황금알 속에 새, 황금알 속에 있는 아기새는 뭐야? 이게 바로 위버맨시라고 하는 위버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풀면은 중생이 부처를 품고 있다. 중생이 부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품고 있는 품어진 부처를 열애장이라고 보통 하는 열애장. 그래서 장이라는 뜻이 포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애를 품고 있다. 중생이 부처를 품고 있다. 그런 개념이다. 이게 메타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범인 씨가 사실 새로운 부처란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불교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품고 있다. 그럴 때 그러면 인간 자신도 어떻게 돼? 인간 자신도 새어야 하잖아. 자기가 새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이 새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새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피닉스. 이 서양권에서 피닉스라고 하는 피닉스가 500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그 알을 품어가지고 피닉스가 자기를 불태우는 거죠. 자기를 불에 활활 태우고 자기는 재가 돼. 피닉스. 그래도 표현할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때? 그 피닉스가 알을 품어 재가 되면 그 알 속에서 새로운 피닉스가 탄생하죠. 그래서 그 피닉스가 탄생하고 그 새로운 피닉스가 탄생해서 그 새 피닉스가 알집을 물고 태양의 도시로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고 태양의 도시로 날아간다. 그래 태양의 도시는 뭐야? 지금 여기 이게 우리 몸 밖으로 나오면 여기가 지금 니체가 얘기하길 여기를 요렇게 나왔을 때 요 지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오의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떠오른 태양.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이니까 태양의 도시가 어디에? 여기죠. 여기 7번째 차크라가 태양의 도시야, 여기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로 날아가는 거야. 그것이 이제는 이집트에서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피닉스가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그 태양의 도시를 헤로폴리스라고 하는 헤로폴리스. 예전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현상계에서도 그렇게 이제는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비범인식 수태 분만 과정을 이제 비유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새를 봉황이라고 하고, 그 아기 새를 뭐라 하면 난새라고 했습니다. 난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봉황은 오동나무에 집을 짓고,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런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오동나무라는 게 뭐야? 숫자 5잖아. 나오잖아. 내 몸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오동나무라는 게 뭐 오동나무라는 게 오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잖아. 한자로 오동.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나라는 뜻이야. 오 숫자에 온 내 몸에 동이라는 게 같을 동자니까 이 나와 같은 존재잖아. 나의 쌍동이야. 나의 자식이니까 사실은 나와 같은 존재, 같은 존재. 그래 오동나무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 이 나무가 바로 이 나무가 오동나무죠. 오동나무에다 집을 짓고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는 이 나무 이게 나무를 보면 어떻게? 요게 마디마디잖아요. 가운데가 공이잖아.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나무로 표현해. 그래서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난새가 여기서 그 봉황이 오동나무에 집을 짓고 대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먹으면서 난새, 그러니까 새끼 난새를 거기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난새가 바로 예천의 물을 마신다. 그래서 예천이는 그 불사 영생 샘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천의 물을 마신다. 근데 예천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쓰면 좀 그러니까 예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감노 샘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 주작이라고 하는 거죠. 주작. 그러니까 아래가 북현무, 동청룡, 남주작, 서백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신도로. 그러면은 이게 주작이 되는 겁니다. 주작. 붉은 새, 그렇죠. 주작, 붉을 주자니까 뭐 불타는 새니까 주작이 바로 피닉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 사유 체계가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범현 씨는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범현 씨는 봉황의 새끼, 난세, 바로 주작, 새로운 피닉스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500년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오동나무에 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잖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저기 한다는 게 뭐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금 낙타가 짊어지고 와가지고 사자로 변형되고 이범현 씨로 또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변형이 된다. 이런 표현 자체가 뭐야? 사막에서 일어나서 알집을 가지고 이쪽 태양의 도시로 날아간다. 뭐 이게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니체의 그 사유 체계 자체가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면 궁울용부 빈몸 활성화 가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범현 씨를 수태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새가 그 황금알을 품어가지고 거기서 황금알 속에서 이범현 씨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요런 거를 가지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서 1962년 노벨문학상을 1946년에 받으셨는데 이분이 쓴 소설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뭐가 데미안이라고 하죠. 데미안. 예, 여러분들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뭐 중고등학교 때 그냥 만팡 노신 분은 뭐 할 수가 없고 좀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기본적인 교양 소설이니까 이거를 대부분은 거의 다 읽으셨을 거로 봐요. 데미안이라는 소설. 그러니까 데미안을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이제 책, 그러니까 유명한 책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책들이 나와 있어. 번역하신 분들이 책이 냈는데 요거 데미안 또 요런 그림 또 잘 그리셨어요. 요거는 칼라판으로 해가지고 딱 그렸는데 데미안이라는 이 소설책을 쓰신 분이 바로 헤르만 헤세죠. 헤르만 헤세.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새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 아브락삭스라는 말이 등장하죠. 아브락삭스.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쓴다. 아브락삭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락삭스에 대해 이 새 이름을 아브락삭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더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데미안이라는 이 소설책의 이제 내용을 좀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해 온 게 뭐예요? 이원론적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이원론적 세계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선악의 저편,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는 이원론적 세계를 넘어서 저편을 조망하는 세계, 그 저편의 세계를 바로 우리가 이버멘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이원론적 세계, 무리 대중이 살고 있는 세계와는 한 차원 넘어선 세계, 그것이 바로 선악의 저편의 세계로서 이버멘시 세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원론이 극복이 돼가지고 비이원성의 세계, 비이원성의 세계가 바로 이버멘시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이버멘시 세계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데미안이라는 이 소설책이 추구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데미안인 소설에서 뭐냐면은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이 원래는 에밀 싱클레어가는 이원적 사유 체계를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들로부터 이원적 세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어든 선과 악, 빛과 어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 엄격한 체계 속에서 살다가 뭐냐면은 에밀 싱클레어가 어렸을 때 누굴 만나게 돼? 데미안을 만나게 되네. 사유 체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가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을 만나서 이원론적 세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 세계를, 그러니까 선과 악을 통합하고
띠꼬듬을 통합하고, 그러니까 중도에게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표현을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를 통합하고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고통의 세계를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해나가는 그 데미안으로부터 이제 그런 것을 이제는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원론적 세계 사유 체계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 삶의 고통들을 벗어난 그 과정, 여정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책은 사실은 니체의 이 그 짜라수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소설화시킨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원론자의 극복을 시작을 하면서 만나는 사유, 상징 그 구조가 바로 그것이 아브락삭스라고 합니다. 아브락삭스를 만나게 돼. 아브락삭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락삭스가 이제 중요한 저기가 메타포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에밀 싱클레어. 그러면서 에밀 싱클레어가 그 대학교에서 그 니체를 열심히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설에 나와. 니체에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읽고 짜라투라도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와는 동떨어져 가지고 니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헤르만 헤세가 니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지금 아브락삭스를 이렇게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 이렇게 삽입을 할 때 이 개념, 이 아브락삭스를 가져온 거는 사실은 이 지금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 구조,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그 이새가 내 곁에 둥지를 틀었으니 나는 이새를 사랑하고 보듬는다. 이새는 지금 내 곁에서 황금알을 품고 있다. 요런 구절들, 요런 메타포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 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내용 안에도 그런 내용성을 저희가 어디서 이걸 가져왔냐면은 그 영지주의적인 이 아브락삭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 상지 체계를 그노시즘, 영지주의. 우리가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징 심볼이에요, 이게. 예, 요걸 가져다가 지금 요 니체 이거를 더 명확하게 이제는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싱클레어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읽고 결국 데미안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만나서 어떤 성숙이 되는 거죠. 성숙해 간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원론적 세계를 완전히 극복을 하고 두 개의 세계를 통합해서 선악의 저편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유버맨시의 삶을 나름대로 구현한 모습을 지금 데미안이라는 소설 책에서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그려낸 거죠.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데미안의 이 책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니체 철학을 이제 그 소설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재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럴 때 이 데미안의 소설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상징 심볼이 바로 아브락삭스라고 하는 거고, 이 아브락삭스가 바로 요 새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요 황금알을 품은 새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싱클레어가 아브락삭스를 발견을 하게 되고 영지주의 그노시즘에 발견하게 그 그림을 데미안한테 보냅니다. 데미안한테 보낼 때 데미안이 답장을 보내주는데 뭐라고 보내주냐면은 하나의 세계가 태어날 때는, 이게 유명한 말이다. 세계가 태어날 때 또 하나의 세계는 하나의 이전 세계는 파괴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새는 아브락삭스가 돼서 날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락삭스가 나중에 이제는 싱클레어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아브락삭스가 선악을 넘어서 있는,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한 신,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여기서 이버맨시가 태어날 때는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한 사람은 파괴돼야 되는 거죠. 왜?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변용, 재생,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죽고, 예, 인간으로서 죽고, 이거면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간으로서 죽고, 이거면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변형재성, 죽음과 부활의 과정. 이거를 지금 아브락사스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락사스가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이름은 아브락사스인데 아브락사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락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브락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데미안이라는 소설책을 많이들 읽으셨지만은 아브락사스가 정령 아브락사스 야 아브락사스 그 이름도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당시에 제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이 안 돼 있었으니까 검색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락사스를 검색을 못한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검색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뜰 거예요. 이게 아브락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때 아브락사스가 지금 머리는 닭이에요, 닭. 그리고 한 팔에는 채찍을 들고 있고 한 팔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닭인데. 그리고 요 아래로는 뱀 두 마리가 코브라죠. 코브라야 이게. 코브라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요거하고 잘 연결을 해보세요. 자, 요게 닭머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닭머리자. 머리에 지금 뭐예요? 요게 닭이 되는 거지. 왜 닭이라고 왜 그래요? 닭은 날지 못하는 새잖아. 대신에 뭐예요? 알을 품고 낳는 거잖아. 21일 동안 품어가지고 낳잖아. 그러니까 알을 품어가 부화시켜가지고 깨는 존재니까 이게 닭이란 말이야. 여기 지금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봉황을 표현할 때 닭을 가지고 많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알을 품고 있는 상이니까 이게 닭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닭머리가 되니까 지금 인간의 머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닭으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새.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상을 표현해 준 거야. 닭이라는 걸 표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새벽에 이제 또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새벽. 그러니까 새로운 아기 우주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 우주로 볼 때는 새벽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요 두 마리 뱀은 뭐예요? 지금 두 마리 뱀은 요 두 마리 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뱀머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뱀머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말은 뭐냐? 요 말은 여기서 자, 축, 임, 묘, 진, 사, 오 해서 7번째 차크라가 여기 태양의 도시로 나오는 여기 7번째 차크라가 바로 우리가 제가 분명히 정오의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오.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 정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정오 이렇게 한자로 정오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 오자가 무슨 오자예요? 오가 이게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이게 정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오자가 낫 오자가 이게 말 오자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란 뜻이는 말맞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는 낫오자 그러니까 정오라고 하는 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말이 있는 거지, 말. 그렇죠? 요 위치에 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끌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알을 깨고 나갈 때 말을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말을 네 마리로 한 거는 네 개의 요소를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흰말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네 개의 그 요소를 컨트롤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황금알을 뜻하는 거고, 요 동그란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걸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요 닭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수레바퀴가 지금 몇 개? 바퀴살이 6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번째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태양과 달이 있잖아요. 여기 태양과 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요 지점을 얘기하는 요 지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아브락사스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채찍을 왜 들었겠어요? 시련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왜냐면 이 알을 태어나는 산고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을 들어서 몸을 치는 건 뭐예요? 그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퍼붓는 그 참고 견뎌내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건 왜 그래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이 7번째 차크라 이 알을 깨고 나가려는 그거죠. 자, 이런 거죠. 그다음 방패는 왜 그러냐면 이때 이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방패, 그러니까 지금 이 알 자체가 이 알 자체가 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란 것 자체가 지금 방패의 형상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알은 알 껍질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보호가 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사실 이 방패를 쓰는 거는 뭐 그런 것까지 또 깊이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락삭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헤르만 헤세는 이 이치를 안 거야, 모르는 거야. 다 안 거죠. 그러니까 니체도 이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헤르만 헤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아브락삭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새가 황금알을 품어가지고 황금알을 깨고 새로운 새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설명을 이렇게 메타포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환희와 열정이라는 말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우리가 그 최고의 덕, 그러니까 니체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일반 무리군중과는 다른 최고의 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최고의 덕은 바로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덕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가 황금알을 품는 아브락삭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락삭스 메커니즘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덕이라 현실적으로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락삭스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여기에는 엄청난 그 열정이 수반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태어나게 하기 위한 열정, 파워, 갈망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갈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갈망, 소망, 갈망과 소망 내지 갈망. 또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뭐 욕망이죠. 욕망. 뭐 유버맨시를 태어나려게 하려는, 유버맨시로 다시 태어나려는, 유버맨시로 다시 태어나려는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갈망. 그런 것들이 열정으로 일어난다는 그 열정. 그런데 이 열정은 바로 뭐래요?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죠.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 채찍의 그 시련. 그걸 이제 순환이라고 합니다. 또 순환. 고통은 바로 시련과 순환. 현실적으로 시련이 있고 순환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하죠. 그 열정은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은 그냥 열정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이 고통, 이 상고의 고통. 그러니까 이 열정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이게 상고의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태어나려는 다시 이거 엄마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그 겪는 그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열정은 바로 이런 고통을 내재한 그 열정이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때는 따듬따듬 그대의 덕을 칭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대의 덕은 뭐야? 이거는 유보맨시로 다시 태어나려는 덕. 그것을 칭송해야 돼. 그런데 원래 한때는 그때는 열정을 지녔었고 그것을 악이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젊은 사람들은 뭐야? 젊은이들이여 열정을 가져라.
열정적으로 살았잖아요.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시절이 뭐예요? 혼돈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혼돈의 시기, 불안정성, 열정. 하지만 그 젊음의 그 생명력, 이게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야? 젊은 시절을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 이데아적인 이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혼돈이다. 질서가 없는 것이다. 이 열정은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이놈들이. 너무 불안해. 불안정성이 있어. 하면 이거는 대지의 생명력이야. 그 야만성, 짐승성이야 이런 거는 혼돈 열정. 이게 짐승성이잖아요. 한마디로 대지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대지의 짐승성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는 우리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거기 사티로스가 나오죠. 사티로스는 염소인간인데 이 염소인간은 뭐야? 이놈은 뭐냐면 성적 욕망이 너무나 넘쳐흘러서 어떻게 여자만 보면 달라붙는다네. 여자만 보면 달라붙어. 근데 여자만 보면 달라붙는 걸 넘어서 뭐를 하는 거야 이게. 막 암컷 동물만 봐도 달라붙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분출하고자 하는 그 남성적 에너지, 그 열적 에너지, 그 불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만 보이면 다 갖다 달라붙어가지고 분출하려는. 이게 젊은 시절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분출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는데 이것은 야성성이라고 하는 야성성. 혼돈을 불러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불안정성이니까, 이거를, 소위 얘기하는 이 돌을 닦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추구하는, 기독교 종교라든가 불교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뭐를 추구해요? 그 사람들은 뭐야? 이 이데아적인 걸 추구하는, 이데아를 추구하는 자들은 뭐예요? 항상 뭐라? 정적, 고요함, 평화. 명상하는 사람들이 뭐야? 명상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착 가라앉혀가지고 안정,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 고요하게. 자기의 모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갈등을 가라앉혀. 갈등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가라앉혀. 뭐라고 하면서 가라? 이거는 내 자아고 나의 욕망이다. 나의 욕망을 소멸해야 돼. 그래야지 나는 그런 어떤 선멸 경지에 들어가야지 나는 도를 깨달을 수 있어. 하면서 뭐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을 건립해가지고 이제 그 신부나 수녀나 또 스님들은 뭐 혼자 살면서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을 죽이잖아요.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데 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그건 뭐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반동이죠. 그러면서 이데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대지가 주는 그 욕망, 그 열정들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지가 주는 이런 생명력, 이런 열정적 요소들은 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적인 그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뭐냐면은 이 이데아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세계는 고요한 세계고 평화로운 세계고 정적에 머무는 세계고 명상으로 가라앉히는 세계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수도원 같은 수녀 신부 스님과 같은 그런 어떤 수행하는 그런 거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이런 걸로 욕망 제거 한마디로 욕망 제거를 하는 게 이제 이데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 그게 원래 여기서는 에밀 싱클레어가 원래 이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서 이거 데미안의 책에 나오는 이원론적 사고의 그 기초에서 이러한 어떤 이게 금욕적인 삶이죠. 금욕적인 삶. 이제 금욕을 추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열정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으로 뭐 악이라고 규정한 그 열정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를 이버맨시로 만드는 그 열정을 잘 사용하면은 이런 얘기는 뭐예요? 열정을 막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정의 에너지를 잘 사용하면 뭐야? 위버맨시 수태분만에 엄청난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그런 삶은 오히려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데 별로 유용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한때 열정을 지녔었고 그걸 악이라고 불렀어. 그렇게 너는 금욕이 더 낫고 선이고 열정은 악이야. 그런데 지금 오로지 그대의 덕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그 열정에서 그것들은 그대의 열정에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는 바로 이런 열정을 통해서 자라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자라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열정이 그냥 열정이 돼서는 안 되고 뭐예요? 그대의 열정의 심장부에 그대의 최고 목표를 세웠다. 뭐예요? 위버맨시로 성장하기 위한 걸 세웠을 때 그 열정이 열정다운 열정을 발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열정이 그대의 덕이 되었고 환희가 되었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혼돈, 갈망,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렇게 뭐 명예를 많이 추구한다, 뭐 건강하게 산다 이런 데 열정을 막 쏟아부는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이 그런 식의 덕을 무리군 중에 덕을 실현하는 데 쓴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열정이 위버맨시를 구현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퓨얼 연료를 공급해 가지고 위버맨시를 알을 깨고 태어나게 하면은 환희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체가 뭘 의도하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퓨얼, 연료고 에너지인데 그거를 잘 사용을 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뭐냐면 기존의 이원론자들은 이런 열정 자체를 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들의 그 변용, 재생, 죽음과 부활 과정에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할 줄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할 때도 이렇게 고요하게 이 가라앉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그 변용 재생에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열정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열정을 잘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경질적인 자, 혈통이라 할지라도, 음탕한 자라 할지라도, 광신적인 자라 할지라도, 복수욕에 불타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혈통들이 다 뭐예요? 자, 신경질적인 사람들,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불러요. 그럼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잖아요. 신경질적인 사람들, 히스테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들, 또 음탕한 자, 지금 얘기한 듯이, 뭐예요? 염소인간, 지금 염소인간, 사티로스 같은 존재들, 음탕한 자들, 성적 욕구가 너무 넘쳐나는 자들, 광신적인 자들, 광기가 있는 자들, 복수욕에 불타는 자들, 분노에 차 있는 자들, 복수욕, 분노, 이런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그건 나쁜 거야. 나쁜 감정이야. 그건 악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감정들을, 그런 요소들을, 그 에너지들을, 그것도 열정이 변한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을, 신체, 우리가 지금 위버맨시를 수태분만 하는 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쓴다면은,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위버맨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두 마리 이게 지금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요게 바로 섹스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섹스 메커니즘. 바로 탄트리즘이란 말이에요. 두 마리 뱀이 지금 꼬여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섹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가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 합하려면은 합하는 것을 통해서 섹스하는 거잖아. 그게 두 개가 합한다는 건 섹스하는 거야. 그 탄트리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탄트리즘을 일으키고 섹스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 현실적으로 무슨 그런 막 분출하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리비도. 이것을 우리가 리비도라고 하는 거죠. 리비도.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의 리비도, 성적 에너지. 이거를 유범인실을 수태분만하는데 써라. 그의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그대의 열정은 모두 덕이 되었고, 그대의 악마는 모두 천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신경질적인 것, 또는 음탕한 것, 광신적인 것, 복수, 분노, 뭐, 이런 요소들, 이런 부정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 대혼돈, 그런 욕망들, 욕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범인실을 수태분만하는 대로 전환을 시키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유범인실을 수태분만하는데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스님들처럼 뭐 신부나 수녀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도 닦아가지고 그렇게 뭐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는 뭐예요? 완전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미안에서 지금 헤르만 헤세가 그린 모습은 뭐예요? 에밀 싱클레어가 원래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방식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이버맨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아브락삭스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야? 자신이 살던 금욕적인 세계와 다른 이데아적인 추구하는 것 다른 세계, 악의 세계에 있는 그런 요소들, 우리가 악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부정하지 말고 수용을 하되 어떻게 수용하는 거예요? 아브락삭스가 구현될 수 있게끔 수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원래 이 대지가, 이 땅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대지를 경멸하고 저열하고 추악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대지야말로 유범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유범맨시를 구현 불가능이야. 하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들, 오히려 악성, 악마적 성격, 악마적 열정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가지고 유범의시를 구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견해는 이 후자 견해예요. 저도 역시 명상을 앉아서 고요하게 하는 그런 명상을 하지 말고 뒤집어 엎어버려라. 그냥 감정을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얌전하게 하지 말고 뒤집어 엎고 에너지를 분출시켜. 에너지가 있어야지 변환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의 지금 수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야? 잠재우는 거야. 자꾸 잠재우고, 뭐, 에고를 죽여라, 에고를 소멸시켜라, 뭐, 감정을 죽여라, 뭐, 욕망을 죽여라, 뭐, 무소유해라, 뭐, 이런 것들은 뭐야? 죽이는 거야. 그냥 죽이는 거지. 그거는 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불을 꺼트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타고 있는 불을 꺼트려라. 불을 없애라. 불을 꺼트려서 죄로 만들어서 없애버려. 근데 지금 뭐예요? 환희와 열정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내 몸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피닉스가 불을 태워서 죄가 돼야죠. 모조리 다 죄가 돼야지. 조금 타다가 조금의 죄를 만들고 하는 그 기존의 수행법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 더 제가 볼 때는
빠른 방법이고, 사실 우리 선조들께서도 이런 방식을 사실 권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55분 가까이 썼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